여러분들 첫째 주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력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 부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력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민수기 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그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정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대강절 첫째 주간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의 자리에도 비록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힘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캄캄한 어두운 밤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촛불을 켜서 밝히면서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 진정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예배를,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예배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그게 진정한 예배란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임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에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8장까지는 민수기의 역사를 속에서 이제 행진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하는 자리, 그 마지막 준비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바로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 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왜 유월절을 지키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유월절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인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월절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해마다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첫째 절기입니다. 이 첫째 절기가 왜 절기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에 있고 세례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어난 날보다는 내가 세례받은 날을 제2의 생일로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날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 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또 중요한 건 내가 세례받은 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정인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세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세례가 중요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은 육적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날은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여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born again, 그게 바로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 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매년마다 내가 세례받은 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인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받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날, 근데 세례받은 날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를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매주일 부활주일, 그래서 매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요?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 그 오실 때 주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몸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보다 우리는 부활주일, 이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키는 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날, 약속의 날, 그 약속의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은 인류를 죄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의 정도를 억압하였던 그 자리에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부활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죄의 문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것을 임재적으로 상징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낮의 구름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어두움과 두려움부터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24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의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고
가리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 있으면 머무르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심하면 1년이 되든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았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았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결국 오직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만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의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며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66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여러분, 이 66권을 딱 모아서 정리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입니다. 10가지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 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가라 하면 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라면 안 해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다고 보세요. 아니 옆에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1년 동안 머물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물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비록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옆에 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1년 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쩌면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거역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번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만 번 거역할 거예요. 수만 번 원망할 거 불평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한번 보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원망하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편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민수기 말씀 시작할 때 이 민수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삶의 자리를 모습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 나타나는 이 말씀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나타난 이 모습,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 그 유월절을 왜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